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금요일 저녁 10월 23일 금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은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같이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제단 위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제사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린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의 옥합을 깨뜨려 얼마나 주님의 발에 입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어드렸는지, 돌아보니 죄의 누더기만 걸치고 온몸의 상처로 만신창이 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셨음에도 오히려 이 시간을 두려움과 게으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은 끝도 없이 플러스 인생을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 세상은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 더 가지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물과 피로 모두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더 내어주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마이너스 인생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두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우리의 이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함으로 주의 충실한 일꾼들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 법을 어게인스트하는 모든 법들에게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 나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진 것 없이 인생을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디 그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헌신하신 삶들이 절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어 주님 배울 때 모든 선교사님들이 전국의 의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삶에 흘러내려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참다운 그리스도로 올바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많은 오늘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11시 50분부터 이번 하반기 세 번째 마하나임이 있겠습니다. 마을장님, 목자, 부목자님 부부께서는 모두 다 영상 모임으로 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말인 10월 30일, 31일 그리고 11월 1일 이렇게 3일 동안 교육부 자녀들을 위한 VBS가 있겠습니다. 원래 여름에 했어야 되는데 여름에 하지 못하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 3일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유초등부와 또 유아 유치부 아동을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중에는 교회에서
이정호 간사님 근무 시간이 연장돼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픽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일인 11월 1일 주일 예배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성찬식을 한 번도 못해서 사이버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단 성찬의 그 떡과 잔을 여러분 각자 집에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각자 집에서 떡과 잔을 준비하시되 포도즙과 그리고 빵 작은 조각을 적절하게 준비하십시오.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먹는 양보다는 조금 더 하셔도 되지만 적절하게 준비하셔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 도중에 성찬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과 관련된 좋은 소식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다니시는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고 진급을 해주거나 혹은 연봉을 내년부터 올려주겠다는 소식이 있었는지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평소에 가고 싶고 꿈꾸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어플라이가 돼서 또 어드미션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들이 경영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나 또 회사가 잘 돼서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 매우 개인적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볼 때 오늘 이 세계에는 매우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고 많은 사람이 작은 건물에 한꺼번에 팩트돼서 찬송도 부르고 또 축제도 열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리를 지켜야 되고 또 그것도 직접 만나지 못하고 화상으로 만나는 것으로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코비드-19에 대한 완벽한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맞고 이제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아마 그것을
이 시대의 최고의 소식으로 알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대한 온전한 백신이 충분하게 나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 역시 이 문제가 지나갈 때까지만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영원히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질병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좋은 소식은 될 수 있지만 영구적인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세월이 흘러서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영구적으로 좋고 또 죽은 이후에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소식은 없을까? 과연 그런 소식이 어디 있을까? 하는 질문을 지금 제가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복음, 즉 good news라고 말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 어느 시대에나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 그리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까지 효과가 있는 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좋은 소식, 즉 복음은 언제 시작됐으며 어떤 내용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정말 들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줄이면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서라는 그 책이 하나의 책이잖아요.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나가 보면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성경마다 이제 밑에 난하주가 나오는데요. 난하주를 보면은 이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했다라고 나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전부 다 3장까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장에 첫 번째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3절은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낸다, 내 앞에 보낸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자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를 말합니다. 또 내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 그 앞에 누군가가 먼저 그 소식을 전하러 온다. 이게 2절에 나오는 거고요. 3절에 보니까 그 먼저 오는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Voice in the wilderness. wilderness는 광야죠. 광야에 a voice.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공과 주인공을 소개하는 사람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주인공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주인공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공을 소개하는 사람인데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나 임금이 행차할 때 보면요.
아주 대단한 가마를 타고 기마병을 앞세우고 왕이 올 때 대개 그 왕 먼 앞에서 대왕 납시오 임금님 행차하십니다 이렇게 소리지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영어로 forerunner라고 부릅니다. forerunner라는 것은 앞에서 뛰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선구자라는 말도 돼요. 선구자. 그러니까 왕의 앞에서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람.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그 왕 메시아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오실 거라고 길을 준비하고 알리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는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사가랴는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성전에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예배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한인데 이 요한의 별명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떻게 친척이 되느냐를 알 수 있냐면요.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또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당시 마리아는 아직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그 처녀의 몸에 아이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당황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다 산중에 있던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친척 관계가 아니면 그렇게 갈 리가 없죠.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복중에 있는 그 아이가 뛰어놀았다.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이가 크면서 일찍이 광야에 나가서 살았다 그랬어요. 빈들에 나가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옷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그리고 그가 먹었던 음식, 그의 다이어트, 데일리 다이어트, 그의 데일리 음식은요.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어요. 석청이라고 나오는데 그 석청은 바위에서 벌들이 쳐서 나온 꿀이죠.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80절, 누가복음 1장의 제일 마지막 절을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라나면서 심령이 강해졌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커지면은 육체가 자라나잖아요. 근데 마음도 심령도 강하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몸집은 큰데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육체는 하늘하늘 정말 힘이 없는데 아주 속이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정말 아이가 자라나면서 육체도 컸다는 얘기죠. 심령이 강했다라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울수록 사람은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요, 그 사람의 영은 병들어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칠 수 있는 영적 담력이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게 나오는데 1장 5절, 마가복음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정말 여기 좀 약간 과장이 됐을 수도 있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당대 최고의 영적인 인기맨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과 그 엄청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분수를 몰라요. 훌륭해지고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많아지면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랑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참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자가 내 뒤에 온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분과 자기의 관계를 자기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고. 여러분 신발은 가장 더러운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신발끈을 풀려면 무릎 꿇고 앉아야 돼요. 서서 풀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의 신발끈을 풀려면 그 사람의 발에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으면서 풀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이 그것조차 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거니까 얼마나 자기를 낮춘 것입니까? 바로 이때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 신기하게 그 어떤 사람이 내 뒤에 온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와서 요한을 만나고 나서 요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 반응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은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개적으로 그 사람은 나보다 큰 자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한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의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다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아들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겸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모든 인간들이 겸손히 세례를 받는 것처럼 자신도 인간과 동일하게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우리가 이같이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도 그 사역에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독불장군, 혼자는 장군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같이 일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어떤 때는 내가 도와주고 어떤 때는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주님을 섬길 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혼자 혹시 다 할 수 있어도 다른 형제와 자매를 초대해서 함께 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많은 부서들이 있고 또 위원회도 있고 거기 보면 여러 직분들이 있어서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일도 같이 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래 모습이세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생각이 높다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되는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이요, 예사 표현이 아니에요. 영어에 보니까 he saw heaven being torn open, heaven being torn open. torn 하면 tear의 과거형이죠. 과거분사. 찢어졌다. 하늘이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봐도 갈라지는 것을 본 적이 없죠.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요, 물리적인 하늘이에요. 스카이라고 그러죠. 이 하늘을 보면요, 옛날에는 만원경이나 천체만원경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 지구가 전부고 그냥 하늘에는 작은 어떤 별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천체만원경이 발전되고 우리가 멀리 볼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지구가 작은 별이고 지구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이 많고, 태양도 지구를 태양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 인간의 이 머리도 굉장한 겁니다. 그거를 만원경을 통해서, 관측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물리적인 하늘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하늘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마다 이 세계를 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열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바로 그 하늘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 물리적인 하늘에서 영적인 하늘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비둘기가 내려왔는데 그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었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난 것도 보았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아주 드물지만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늘이 열려서 천사들이 날갯짓, 6개 가진 천사들이 날갯짓 하면서 거룩 노래 부르는 것을 봤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영적인 세계가 언제든지 열릴 수가 있어요. 자, 비둘기는 또한 평화와 온유함의 상징이에요. 이 성령이 그 열린, 갈라진 하늘 틈 사이로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요,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마음껏 힘있게 공생애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을 받고 이제 일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인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왜 이끄셨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이끌었다 그랬어요. 그게 참 이상한 구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그 다음에 온 것은요, 사역이 아니라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림 받은 것입니다. 모든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반드시 품질 검사라는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전자제품들 보면요, 옛날에 보면 Q 마크가 있죠. 퀄리티 컨트롤 마크죠. Q 마크가 찍혀야 그게 이제 시장에서 팔릴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공장에서 잘 돌아가도 시장에 팔면 안 돼. 왜? 어프로브가 안 됐기 때문에. 퀄리티가 찍히면 그게 어프로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시기 직전에 모든 것이 준비됐지만 한 번 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과정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준비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요, 반드시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안수집사나 장로나 권사로 선출받고 정말 훈련을 다 받고 이제는 안수도 받고 사역이 시작될 것 같은 그 순간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을 당한다고 속상해서도 안 되고요. 그 시험을 피해서도 안 되고요.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 시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정말 여태까지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이웃을 비난하고 그렇게 되면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또 중요한 직분을 맡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애에 그런 순서가 있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일꾼이 되는 순서를 보면요, 물론 첫 단계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는 시험을 받게 하세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근데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큐티를 자꾸 스킵하면 안 돼요. 새벽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으로 시험이 올 때 익히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준비된 일꾼이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나오고 있어요. 참, 이 요한이 잡히는 것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정말 불꽃같이 이 사역을 하다가 그 당시에 그 유대를 지배하던 헤롯이라는 왕과 충돌하게 되었어요. 헤롯의 그 비윤리적인 삶, 자기의 동생의 부인, 즉 제수하고 뭐 결혼하고 이런 것들 비난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요한이 옥에 갇히니까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요한의 사역이 딱 멈추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어요.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동시대에 같이 무대에서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옥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그렇게 조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요한은 정말 왕이 아니라 그 왕을 소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한 선구자, 영어로 forerunner였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때가 된 거예요. 14절과 15절을 한 번만 더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참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아주 짧은 구절인데 아주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버릴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원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의 한자 말이죠. 좋을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 소리음자는 이건 소식을 말해요. voice. 그래서 good news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좀 길게 설명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축약하면 복음. 축약을 약간 가장 짧은 말로 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요약해 볼게요. 첫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고 또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이었지만 우리 죄를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이제 복음서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시기를 받으시고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결국은 빌라도의 손을 빌려 처형을 받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로마의 한거한 죄수를 처형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세상 죄를 위하여 오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오시는 그러한 구약에 말하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죽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안 해도 용서해 줄 능력은 있으세요. 근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고백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회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가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영생,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여러분,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은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죽은 다음에 사는 영생을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말하는 뜻도 있어요. 즉,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안에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돼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죽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건 살아있으나 사실 죽은 것과 같은 사망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영생은 바로 복음이신,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게 마지막인가? 우리 인생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우리에겐 영원한 미래라는 게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 생명이 끝나고 낭떠러지에서 갑자기 푹 떨어지는 것처럼 끝! 그게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얼마나 험한 인생입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렇게 고생스럽게 하루하루 더 살아갈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가만히 보면요, 머리가 아주 좋은 천재들이 자살한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왜? 끝이 안 보이니까.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람이 이 현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현세가 끝나고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현세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세가 전부라고 누리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고 그냥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오히려 영원한 세상을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후자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이 세상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19이 오고 팬데믹이 와도 그것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는 줄 수 있지만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시고 이것도 지나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믿고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은 마치 창문과 같아서 이 창문을 열면 아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윈도우, 영적인 창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고 성경을 통해 이제 아버지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을 믿으면서 그 삶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용기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고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즉 말세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비둘기처럼 받으셨던 그 성령 충만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성으로 마지막 날에 라는 찬성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와면 성령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소망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미국이 이제 대선을 불과 2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 와 있습니다. 미국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대선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는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한국의 지도자들과 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구원받은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북한의 정부가, 정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세계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성적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영원히 볼 수 있는 저희들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산호세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해서 대선을 이제 2주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선에도 주관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탄생되게 주셔서 대한민국 복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정자들과 모든 지도자,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공산주의 또 무신론의 정권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게 하시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로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북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과 영생을 얻기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그리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리라 자녀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님.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공의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린 선의